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2월 24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말한 죄, 본 것을 말한 죄.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9장 말씀의 출발은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제자들이 묻기를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맹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함으로 사건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신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었고 맹인이 세 차례에 걸쳐서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4절 25절입니다. 경건의 언어로 포장된 진리의 왜곡.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두 번째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24절이지요. 이 말은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아간에게 죄를 자백하라 할 때 사용되었던 언어와 같은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건한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는 죄인이라고 시인하라 하는 강요이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는 선언이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인 것을 전달했고 맹인에게 이 사실에 동조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칼뱅이 했던 말 하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위 체계를 보호하려고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맹인의 대답입니다.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경험한 것을 지혜롭게 대답한 것이고 신학적인 논쟁에 말려들지 않는 대신 그가 경험한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정언한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과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과 진리를 알도록 이끄시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맹인의 확신은 이와 같은 내적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맹인과 같이 권위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고백과 내가 받은 은혜를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니면 주변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만 비겁한 자가 되고 말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26절로부터 29절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영적 완고함. 바리새인들은 이미 들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26절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괴롭힘으로 신문하는 것이지요.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의 반응이 더욱 대담해집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도의 본질에 대한 도전이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이지요. 바리새인들이 격분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대답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 예수의 제자 이렇게 구분해서 말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말씀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고백 속에 녹여져 있는 것이지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그렇게도 사랑한다는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제자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세워놓은 종교적 체계 안에서 머물러 다른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게 되는 둘째 문단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30절로부터 34절입니다. 진리의 대가와 하나님의 찾아오심. 맹인이 세 번째로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응답은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성숙한 대답을 하지요. 30절에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상황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영적 권위를 가졌다는 자들이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지. 그러면서 그는 차근차근 자신의 논증을 전개합니다. 그것이 31절부터 33절에 이어지는 긴 말씀이지요. 31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전제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그것보다는 작은 전제 하나를 이야기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결론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배워서는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의 씁쓸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제 가운데서 난 자,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낙인이 이와 같았지요. 이 맹인을 쫓아내므로 그들이 얼마만큼 편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쫓아내었다는 말은 강제로 추방했다 하는 뜻이고요. 구체적으로는 회당에서 출교를 시켰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 맹인은 이와 같은 핍박과 이와 같은 불편부당함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못해 예수를 변호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쫓아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요 예수의 제자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각오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제자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